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네 번째가 아니라 다섯 번째네요. 다섯 번째 희년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이야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재미없는 그런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마을에 갑동이와 을동이가 살고 있었어요. 둘은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힘이 센 갑동이가 을동이를 막 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가볍게 때리기 시작하더니 장난인 줄 알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을동이가 갖고 있던 것을 막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을동이가 이를 견디기 어렵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을동이는 갑동이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네, 참 재미없죠. 네. 자, 이제는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갑동이와 을동이가 있었습니다. 둘은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힘이 세진 갑동이가 을동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때리기 시작했어요. 가볍게 때리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때리는 그 수준이 폭력의 수준을 넘어서서 을동이가 갖고 있던 것을 막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를 견디기 어려웠던 을동이는 그만 갑동이를 경찰에 고발하였고 갑동이는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야기가 이쯤 돼야지 좀 재밌겠죠. 그렇죠? 사실 우리들 중에는 이 정도의 결론으로도 모자라서 아주 더욱 잔인하게 갑동이에게 복수를 해야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뭐 아침 드라마나 또 영화나 소설 이런 거 보면 복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복수가 이루어져야만 관객들의 속이 시원해지고 흐뭇한 마음으로 뭐 극장을 나온다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본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부잣집의 유산을 빼앗기 위해서 들어간 가짜 상속녀 뭐 그런 이야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온갖 음모를 막 저지르고 나중에는 그 주인의 집을 원래 주인의 딸들을 막 내쫓기도 하고 막 이런 막 막장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서 저게 망해야 되는데 저게 빨리 걸려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에 딱 걸렸을 때 얼마나 이게 속이 시원합니까? 그 중에서도 2003년에 개봉되어서 화제가 되었던 그 영화 올드보이를 비롯해서 그 박찬욱 감독이 했던 그 복수 시리즈 3편이 있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 친절한 금자씨 이렇게 해서 이제 유명한 영화들인데 이것은 복수를 향한 인간이 가진 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영화의 겉만 보면 자신에게 해를 끼친 그 가해자를 향한 피해자의 처절한 아주 철저한 복수 작전과 잔인한 보복이 담긴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 그런데 실상 그 영화들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복수를 통해서 결코 완벽한 결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계산했던 그 시원한 결말과는 달리 뭔가 찜찜한 것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가 불편한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는 거죠.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그런 느낌들을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장황하게 복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교답지 않게 서두에 달고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이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 대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기록되었다면 단순히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맞겠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록되면 아주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굳이 이 기도를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씀을 그 앞에 첨부하셨어요. 자, 이것이 사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반면에 나에게 해를 끼친 일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기 때문이죠. 좀 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Forgive us our debt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이렇게 영어로도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죄라고 하는 단어, 제가 일부러 영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오페일레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일반적인 죄라는 의미 이외에도 오늘 영어에 나온 것처럼 debt, 즉 빚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이야 이 둘 간의 의미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 둘의 의미가 결국 같은 의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빚진 자라는 의미는 오페일로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빚이 있다는 것은 곧 죄가 있다는 것과도 같다는 말로 당시에는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약 성경의 다른 번역본들에는 이 구절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없애주시고 라고 기록하기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에 대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제가 이미 앞선 시간에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내용의 연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기도가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빚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묶인 것이 없어지는 것,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조금은 추상적인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빚을 청산하고 싶으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54절과 55절의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 보면서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여러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로도 풀려날 길이 없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는 풀려날 수 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그와 함께 풀려난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에게 속한 나의 품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레위기 25장 8절 이하는 우리에게 약간은 생소한 그 희년이라는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매년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을 7번 보낸 그 다음 해, 즉 50년째 되는 해를 우리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모든 빚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그동안 빚 때문에 차압당했던 자신의 땅도 돌려받고, 그리고 빚 때문에 남의 집 머슴살이했던 것에서도 풀려나고, 그리고 빚 때문에 빼앗겼던 담보물들도 다 원래대로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꼭 50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빚을 갚을 방법이 있으면 언제건 그 빚을 갚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도저히 그럴 상황이 되지 않을 때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희년이 되어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희년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셨던 것일까요? 빚이 없는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만 속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것도 그들을 묶거나 격리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빚을 없애는 일에 주목하시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던 것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 개념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 곧 빚을 진 사람에 대한 용서는 희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모습들이겠죠. 그리고 그 일은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는 빚을 진 사람 혹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일까요?
그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즉 을에게만 유리한 그런 기도였을까요? 우리가 이 기도를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게도 들릴 수 있지만,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요, 그들만이 아닌 빚을 준 사람과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말씀으로도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에도 복수와 분노로 인해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야 되기 때문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인 정신과 및 신경과 의사인 티머시 제닝스는 그의 책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에서 용서의 능력 또는 효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우리는 죄의 확장을 막을 뿐 아니라 자신의 죄의 세력과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 전전두피질이 강해지고 대뇌 변형계가 가라앉아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사랑의 통로가 된다. 네, 실제로 그는 이 용서에 대한 장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 성도의 이야기 하나를 예화로 담았습니다.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그 딸을 바라보는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예요. 딸을 시집 보냈는데 그 딸이 이제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닝스 박사는 마리아의 딸이 그녀의 사위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한다는 사실보다 그 일을 통해서 마리아 자신 안에 쌓여가는 분노가 그녀의 삶과 영혼과 모든 것들을 더욱 망가뜨려 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 속에서 딸을 괴롭히는 나쁜 사위에게 복수하는 그런 상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상들이 그녀가 갖고 있던 신앙과 잘못 접합되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복수의 신으로까지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닝스 박사는 마리아 안에 있던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녀의 선한 영혼이 힘을 잃고 하나님의 선하심마저도 놓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비단 이 책 안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눈만 조금 돌리면 우리 안에 잠재된 분노와 해결되지 않은 빚들로 인해서 그런 반응들을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만 더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면 세상이 참으로 정의롭고 내 삶이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선명하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에 대한 말씀은 사실 이곳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기도문의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이전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원한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화해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성경의 어느 구절보다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 주님은 너무도 선명하고 분명한 어조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이야기 안에 우리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다른 말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오늘 우리 삶에 희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5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물론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웃들을 용서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고 당신의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아마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우리를 쭉 둘러보시면서 서로 용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가셨겠죠. 아주 다행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아주 큰 그림 안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아주 점과 같은 작은 점과 같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의 가치가 노동자의 15년치 품삯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대략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고요. 1년 중 일한 날짜를 300일 정도로만 잡아도 15년 정도면 4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아주 큰 돈이 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자, 거기에다가 1만 달란트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4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돈이 됩니다. 4조 5천억 원. 다들 집에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는 없어서 굉장히 큰 돈입니다. 4조 5천억 원. 자, 가난한 노동자가 이 돈을 갚기란 이거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1억 갚기도 쉽지 않은데 4조 5천억 원 거의 뭐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자, 그런 그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이 왕이 이 많은 빚을 한순간에 탕감해 줍니다.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신나게 돌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막 인사하고 웃고 하다가 그러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실랑이를 벌여요. 돈 갚으라고 말이죠.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데나리온의 가치를 설명드리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치품삯이에요. 즉 100데나리온 하면 100일 치품삯이니까 뭐 한 1,000만 원 돈 되는 그런 돈이에요. 자, 그러면 뭐 보기에 따라서 1,000만 원은 적은 돈은 아니죠, 그죠? 1,000만 원은 적은 돈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자신이 탕감받은 돈이 지금 얼마죠? 4조 5천억이에요. 4조 5천억이 그동안 자신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자, 지나가다가 1,000만 원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발견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사람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다툼을 벌였겠죠. 그리고 아마 크게 고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탕감받은 빚을 탕감받았던 이 사람은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감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정말 보잘것없는 그 금액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 사람은 자신에게 빚을 진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가둬두었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그 왕은 다시 이 사람에게 그 4조 5천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다시금 안겼다. 그 빚을 물러주지 않고 다시금 그 빚을 남겨뒀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굉장히 안타까운 결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그 거대한 용서의 그림 안에서 이 사람이 점 하나만 딱 잘 찍었어도요, 굉장히 아름답게 끝날 이야기예요. 4조 5천억 빚진 사람이 집에 돌아가면서 야, 저는 오늘 모든 빚으로부터 다 이제 탕감받았습니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러고 가다가 자기 빚진 사람을 발견했어요. 1,000만 원. 자, 그 사람에게 야, 친구야, 그동안 나를 피해 다니느라고 너무 힘들었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나도 4조 5천억이나 되는 빚을 탕감했다. 그 돈 내가 안 받아도 돼. 너도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였을까요? 4조 5천억에 비하면 1,000만 원 점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점 하나를 잘 찍지 못해서 불행한 결론으로 마치게 됩니다. 본인은 희년을 경험을 했죠. 그런데 스스로의 삶에서는 희년을 실천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실 우리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탕감하시고 우리 안에 희년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도 이웃과의 그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일까요? 큰 은혜의 그 그림 앞에서 점 하나를 요거를 마감 못 찍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는요, 굉장히 형편없는 설교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초반부의 말씀을 제가 읽고서 자, 우리 오늘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미워하는 이들이나 해를 끼친 이들이나 원수와 같은 이들을 용서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딱 마치면은 사실 오늘 거의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굳이 장황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여기까지 제가 왔어요. 자,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제 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주는 일이 어렵게만 느껴지고 실제로도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앞서 소개한 제닝스 박사는 우리의 영혼이 용서를 통해서 살아나야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정의 의식이 복수를 갈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결국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짓눌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다섯 번째 강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건에 대해서만 기뻐하는 것에 멈추지 않았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년을 선포하셨다면, 우리에게 묶여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희년을 선포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땅히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려운 일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어려운 일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제정하신 그 희년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멈추길 원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랬대라는 데서 멈추지 않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 골고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 희년의 기쁨이, 희년의 회복이, 그 자유함이 계속해서 나타나길 원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이 다섯 번째 이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제 안에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오늘 들었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향한 다짐과 질문들을 좀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일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같이 함께 던져보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용서가 주는 자유함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우리의 의지만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깊이 우리가 느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은 우리의 문제가 작아지고 그분의 용서와 은혜가 더욱 깊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는 이유는요, 주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 단순한 이 단편의 이 사건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감격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일이 너무나 커서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내가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일이 너무나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그 일들을 경험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살아날 때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죠. 오늘 앞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소유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자고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소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풀리지 않는 나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되는지를 우리 같이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